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쉐마 이스라엘의 두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자녀들에 대한 부분이죠. 이 자녀들에 대한 부분. 자녀가 행복해야 부모도 행복하고, 또 부모가 행복하려면 자녀가 잘 돼야 돼요. 근데 이 자녀가 살펴주지 못하면 부모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가 어떤 역할을 했을 때 잘 되냐? 바로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눈과 눈으로 서로 마주보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눈과 눈으로 서로 마주보면서 사랑하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그런 걸 가르쳤어. 늘 자녀들에게 너희 들으라, 그 말씀을 순종해라 라고 하면서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 내 자녀에게 이러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또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뭐하라고? 강론하라.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이, 정도껏 해. 이렇게. 여기가 가르쳐주고 저거 가르쳐주면 정도껏 해야지. 왜 자꾸 자녀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드냐고, 성결하게 만드냐고 못하게. 근데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는 강론을 안 해요. 강론을 안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강론을 했는가? 이게 문제를 한번 삼아봐야 돼요. 강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붙었다고 생각되지 않을까요? 자, 강론을 했어야 되는데 강론을 하지 않았어요. 계속 가르쳤었는데 가르치지 않았어요. 성경은 앉았을 때든지 또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강론을 안 해요. 계속 얘기를 하는 말씀과 연관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성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안 했으면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오늘날 안 해서 문제가 됐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걸 잘했어요. 강론을 했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늘 강론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어때? 또 로마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도 또 페르시아 식민지를 하면서 바사 또 신바벨론 아스토르 또 이집트 이런 나라의 식민지 생활을 계속 했어.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죽고 나서 70년 후에 나라가 망하죠. 70년 후에 나라가 망해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 또 세계 제2차 대전 때는 이 유대인들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시 독립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침과 저녁으로 수시로 강론했기 때문에 나라를 독립시킨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틀리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고 맞아. 우리가 내 생각에 의해서 이게 안 하고 문제 삼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말씀은 진리에 그대로 이루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강론을 하고 해서 무려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그런 소름을 이기고 독립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마 우리가 모르겠지만 나라 없는 소름을 2000년 동안 겪었다고 한다. 나라가 없어지지 않았을까?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일제 36년 동안
일제 하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뀌어졌어요. 생각도 바뀌어졌잖아요. 언어도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일제 상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앞잡들이 있어. 또 그게 흡입돼가지고 사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또 그들 나름대로 또 우리 쪽에서는 독립운동을 한다고 막 하고 또 일제 앞잡이 역할하는 사람은 자기들을 잘 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속에는 또 나라를 위하여 한다고 또 일제 앞잡이 역할을 한 사람도 있어. 우리는 독립할 수가 없어. 힘이 없어. 라고 생각할 때 그렇다고 온다면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살 수 있을까 할까? 연구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잘 살려고 한다면 바로 이 성경을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쳐줘야 돼요. 지금 말씀이 어떻게 돼요? 논하는 거 있죠. 도덕이 사라지고 있고 개가 3대이 됐어요. 개가 3대이 된다는 말을 옛날에 막 그들이 막 진짜 열심히 개가 3대이 돼가지고 문제가 있잖아요. 개가 3대이 돼가지고 자녀 양육을 위해서는 돈이 얼마 물론 있지만 나라에서 개도 이제는 개 한 마리당 30만 원 얼마? 30만 원가를 보조하고 있게 있어요. 계속 참여해 있어요.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어떤 때는 개는 지맘대로 놀고 주인만 보아라 하면 되는데 주인이 어디 가면 걔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호텔바에 가서 편히 씻어서 그리고 저희들 그거 개 간식 얼마나 또 비싸. 상대도 있어. 사람보다 더 잘. 왜냐? 바로 알들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잘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처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늘 길을 갈 때든 무엇을 때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쳐야 돼요. 그럴 때는 삶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쳤는가? 계속 강론해서 자녀들이 귀에다가 빌려주게 만들었는가? 생각해 봐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가르치고 있는가? 이렇게 가르쳤을 때는 오늘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자녀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래서 말씀대로 가르치면 선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을 돕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탁구 선수 여러분 잘 아는 신유빈이라는 탁구 선수가 있잖아요. 그 아이가 고등학교라고 바로 탁구 선수로서 진출해 나가는데 아버지가 잘 가르쳤더라. 실업팀에 들어가면서 돈 벌기 시작했는데 그 돈을 벌면서 바로 장학재단에다가 또 넣고 또 부관님도 넣고 돈 벌 때마다 그 일을 계속 했더라고요. 아이가. 어린 아이가.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는가 조사를 했더니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더라. 야, 먹는 것은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 네가 쓸 만큼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사요. 하나 해라. 네가 아니야. 네가 먹고 살 만큼만 남겨놓고 불안한 뉴스를 돕든가 그렇게 해라.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더라. 야, 말씀대로 가르치면 아이들은 변한다니까. 오늘 우리들도 변해.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살려가면 우리들도 변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어떤 날선 것보다 더 예리해서 반들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 말씀이 삶 속에서 나에게 이루어지느냐? 왜 안 이루어지냐?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시지 아니하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면 이루어져요. 그 말씀을 믿으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요. 자녀가 싸워요. 이 자녀가 왜 싸울까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죠. 그러나 부모가 삶 속에서 싸우지 아니하고 선한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면 안 싸울 거예요. 근데 자녀가 싸운다고 자녀에게 막 나무래. 너는 왜 싸우냐고. 나무래. 자녀는 알죠.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배우는가를 자녀는 아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싸우는 것은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아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싸우냐, 어떻게 삶을 살았냐, 하하하, 호호 웃으면서 괜찮아, 또 고마워. 모든 삶에 그렇게 삶을 살면 자녀도 그렇게 산다니까. 그걸 배웠기 때문에. 근데 싸우면 그걸 배웠기 때문에 자녀도 자기도 모르게 배운 것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돼. 아름다운 가정은 그대로 서로 하나님, 서로 보듬 안아. 그리고 이 자녀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르쳐, 기도하게 만들어. 자녀들. 그래서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쳤을 때에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아이는요,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가르쳤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은 마치 입속에 이처럼 생각하게끔 만들어요. 내 입속에 이가 있는 것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있어야 돼. 모든 삶 속에 말씀과 연관이 있어야 돼. 저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면 내 속에서 저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해야 할 것인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 사람이 화가 났다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이게 살아, 움직여야 돼. 저 사람이 화를 내면 같이 화를 낼까? 내 마음속에, 내 입에서, 썩을 내면 하나님 우리를 잃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절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삶이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어야 돼. 삶 자체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모든 사람과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싸움이 되고 분열이 되고 악한 마귀가 사단이 도하는 것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도 가르침을 받고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자연스럽게 가르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번에 탁구 선수 이은혜라는 메달을 딴 선수가 있었죠. 이 이은혜라는 선수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몽골 출신, 몽골에서 살았던 여자예요. 근데 옆에 있는 이분이 양영자 88 올림픽 때 금메달을 딴 양영자 선수. 이 양영자 선수는 88 올림픽 때 메달을 따고 얼마 있다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 다음에 결혼하고서 8개월 후에 남편이 선교사라 선교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몽골에 가서 이은혜라는
이 여자아이를 본 거예요. 이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그러면서 이 여자아이의 부모가 이 양육수에게 내 딸을 한국으로 데려갔으면 좋겠다 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 양육자 선교사는 바로 한국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 중에서 어느 목사님 가정에 이 이유라는 선수를 양녀로 보냈어요. 그리고 계속 한국에 와서 이 아이를 가르쳤고 많이 힘들다. 약 7년 동안 공황장애 가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포기할까 말까 이것도 수없이 다 이 양이었어요. 근데 그걸 다 극복하고 이 아이를 키웠어요. 열심히 이 아이를 가르쳤다. 성경 공부도 하고 나중에 세례를 받게 하고 아이가 이 아이를 말씀으로 양육시켜. 지금도 늘 말씀으로 양육을 시켜. 늘 아침마다 메시지를 보내면서 큐티를 하라. 이 아이, 그래서 이 아이가 매달 다녀서 어떻게 됐어? 클처로 잘 바꾸니까, 교육을 시키니까 이 아이가 애들하고 시합 나오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전지하고 신입군은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은혜가 기도하자 해서 기도를 했대요. 이 두 친구도 마음속에는 있겠죠. 그리고 이 은혜는 같이 하나니까 이 친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같이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 은혜라는 선수가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양육시키니까 안 가르쳤다면, 기도 생활을 안 가르쳤다면, 말씀을 안 보겠다고 한다면 이 아이가 기도를 하겠어요. 시합이 끝나고 이겼을 때도 기도를 시작해요. 기도로 끝맺음 하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기도, 말씀 양육을 해야 됩니다. 시시때때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 오늘 우리 성사하는 친구도 다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해요. 쓰레기 있는 말씀 앞으로 할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집 안에서도 그렇게 강론하지만 특별히 먼저 여러분들 자신들에게 먼저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모두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가난한 이웃을 도우라고 했는데 나는 평생 동안 어떻게 도왔는가 생각해 보시고 없다고 한다면 도움의 손길을 필요하다. 어렵게 많이 집을 팔아서 하려는 소리가 아니고 요새 TV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거 아니면 주일날 교회 와서도 하면 우리도 지금 장애인 단체에 다 하고 있거든. 한 달이면 2번 이상은 전화가 와. 마다하지 못해. 장애인 단체에서. 그러면 사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식당에서 사용하는 값교수는 전부 다 장애인 단체에서 가져온 거야. 그 한 번씩 가지고 얼마 주세요. 지로. 그러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어. 깨달았어. 실천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부지런히 들었고 배웠으니 이제 실천을 하잖아. 작게나마 실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또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옛날에는 우리 가정의 대장이었지?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대장 내려놓으시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주요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모여놓고 제자들의 팔을 씻기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하여 섬겼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다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에 비춰서 가정에서도 대장 되지 말고 나다져서 대장으로 섬기며 산다고 한다면 큰 소리가 안 나와요. 내가 대장이니까 큰 소리를 치는 것이지. 쌍방간에 대장이면 싸움되는 거고, 쌍방간에 대장이 아니라고 싸움을 먹고, 또 쌍방간 속에 한 사람은 대장이면 한 사람은 큰 소리를 치고 한 사람은 늘 잡고 사는 거고, 쌍방간에 대장이 아니고 섬기는 사람이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해진다. 그렇게 실천을 한번 해보자는 그냥 막연하게 다니지 말고 여러 가지로 실천하시겠지만 또 한 번 실천 한번 해보자. 성경의 삶을 살자는 잘 써서 정말 부지런히 말씀을 듣는 거 여러분들을 혹독하게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